아수르와 아담에게 당한 이유, 그거는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많은 얘기를 했죠. 자, 무엇이 안 돼서 그래요? 6월절의 축복 못 누려서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뭔 줄을 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장절의 축복도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알았지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처, 자기 문제, 사건, 위기를 하나도 6월의 축복 못 넘어섰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영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늘은 최고 응답을 받은 솔로몬 왕이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하고의 자기 관계 속에 있는 축복을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아람에게 계속 공격을 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1부 메시지 제목은 솔로몬의 실수입니다. 자, 솔로몬은 뭘 지은 왕이죠? 성전을 지은 왕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된 거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재료와 일꾼을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3개의 조를 만들어 가지고 한 조가 일하는 동안에는 2조는 쉬고, 또 그 중에 한 조가 바뀌면은 한 조는 쉬고 또 한 조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2주를 쉰 팀은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죠. 대신에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하는 거죠. 성전 설계를 완성하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왕상 6장 1절 13절 얘기예요. 아까 얘기는 5장 1절로 18절 얘기고요. 석재로 외부를 다 만들었어요. 비바람 한 점도 안 들어오도록 다 만들었어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내부에는 백향목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바닥은 전부 다 이 바닥은 무슨 나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나무는 이제 튼튼한 나무로 바닥에 지은 건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전을 설계하고 완성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석재로 외부를 만들고, 목재와 정금으로 성전 내부를 만들고, 내성전과 언약궤를 만들고, 내외 성소의 문을 달고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새겨 금으로 입혔어요. 7년 동안 건축했어요. 성전의 기구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언약궤를 성전에 옮겼어요. 언약궤가 내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안치가 됐어요. 성전 봉헌식과 희생제사와 언약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스바의 왕을 만나서 스바의 왕이 그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하고 가요. 그리고 평생 시집을 안 가고 솔로몬을 사랑하면서 살지요. 그 스바의 왕은 지금 에티오피아 여왕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이 스바 여왕의 후예가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런 족속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그 스바 여왕의 후예들인 왕족들이 왕의 친위대를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갖고 왕국이 무너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6.25 전쟁 때요. 자, 어쨌든 그리고는 많은 재산과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릇이 적은 사람은 조그만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요. 살만하니까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아예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애굽 바라오, 애굽 왕의, 우리말 성경 애굽 바로,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는 다른 나라의 공주를 700명이나 후궁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첩을 300명을 또 들였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죠? 자기 왕비를 빼놓고 1000명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왔는데 솔로몬 얼굴을 보려면, 저녁에 한번 만나려면 며칠 걸려요? 3년 걸려요. 3년. 그러니까 이건 뭐 신랑이 아닌 거죠. 껍데기만 신랑이지. 그러니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든가,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섬겼던 그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이 귀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졸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우상이 몇 개가 섰어요? 1000개가 섰어요. 근데 방마다 세우면 왕궁 후궁들이니까 방이 조그만치가 않겠죠. 시내들도 엄청 많고, 그거 속에 수많은 이제 우상이 섬겨지는 거예요. 실제 우상. 그리고 뒤에 솔로몬이 이제 타락했을 때는 뒤에는 성전에도 이런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렇지 말라고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를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다윗의 생각에서 솔로몬 왕궁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유다지파, 원래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 한 족속만 남기고 11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로 따로 떼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솔로몬 왕 때는 안 하고 솔로몬 왕의 아들 여로보암 때 그 일을 하기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아니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불러서 여로보암에게 11족속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뒤에. 아멘. 그리고 솔로몬의 다른 아들에게 다음 왕위를 얻을 때 이 나라를 그렇게 두 쪽을 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자비롭죠.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것이 응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응답, 세상의 지혜, 세상의 부, 세상의 귀, 어마어마한 재물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것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응답은 누가 응답이죠?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여호와가 응답인 거죠. 보좌가 응답이고 예배의 축복이 응답인 거예요. 그거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그만 응답 오면 그 응답 가지고 자꾸 우상을 만들고요, 응답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지혜 오면 지혜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주신 하나님은 자랑 안 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놓고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실패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는 그 지혜를 따라서 실제로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도 누려야 되지만은 그 받은 응답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화 놓치면 안 돼요. 세계 복음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여자한테 완전히 빠지고 자기 그걸 가지고 외국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지고 솔로몬 당시 때는 어마어마한 조공도 받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아람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됐죠. 이제 금방 이해가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실수라고 표현했는데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두 번이나 건면을 해도 다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있어요. 응답이 우상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응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과거를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이런 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는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성경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 16절로 20절. 이 속에 이스라엘이 아람과 아수르에게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공격받게 되는 상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은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뭐 축복했어요?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겨야 돼요? 블레셋 무너뜨리고.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언약궤 회복하고. 그거 세 가지 사명을 줬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지을 아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어머니가 이방 여자잖아요.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유혹을 해가지고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와 잉태된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거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아내들을 전부 다 누구로 삼았어요? 이방 여자들로 다 채웠어요. 참 망할 일만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성공은 전부 다 자기 자랑이 되고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응답을 받고도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면 이 축복이 올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렘넌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아멘. 그리고 복음을 막는 모든 대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이 축복이 고스란히 그대로 올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왔을 때 변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뭐 대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람과 아수를 통해서, 아수로 아람을 통해서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복음 가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멘. 누가 있었다고요? 복음 가진 왕들이 나오고 복음 가진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준 거예요. 나라가 쪼개졌는데도 그 왕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면, 그래서 아수르는 뒤에, 북이스라엘은 뒤에 완전히 남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잡아온 모든 노예들을 이 나라에 보내가지고 여자들을 통해서 혼혈민족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하고 거기를 아예 빙빙 돌아서 다른 데로 다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닌 거죠. 예수님 계실 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암도 안 가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죠. 아멘.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서 그 여인과 사마리아 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것만 실수 안 하면 성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합니다. 이 응답을 다 받고 변해야 되겠어요? 안 변해야 되겠어요? 조금만 변해되면 교만해지잖아요. 조금만 응답이 오면은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이 우상이 되잖아요. 자꾸 복음 안에 딴소리를 해요. 복음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언약궤는 있는데 언약은 못 누리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권면을 2번 하셨는데 그거 다 거절하잖아요. 어떻게 안 망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는 이거를 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시대에 최고 가는 성전을 지으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 회복돼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 강단을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이 시대의 전도를 통해서는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정복자로, 순례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이 길을 가지고 전부 다 뭘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실제 문제에 답이 나와야 돼요. 2번째,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건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다 보호자의 축복과,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넘어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재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왜요?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도자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재창조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만 한 번만 하고서 다 놓쳐버려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거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것도 안 바꿔도 돼요. 여러분이 바꿔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허물 많고 무너져 있는데 대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민수기 6장 22절 27절이거든요. 아멘. 6월절도 똑같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6월절 피 발랐는데 하나님이 모든 재앙과 저주를 6월 시킨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아멘. 모든 것을 전부 다 뭘로 바꿔요?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강단에 죄종을 통해 주시는 보좌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 주시는 걸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다 여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넘어서게 돼요. 전부 다 내 삶을 넘어서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위기 있죠. 그 위기에 뒤에다가 뭘 담아놨냐면 기회를 담아놨어요. 뭘 담아놨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로 채는 답을 완전히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답을 내면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아멘. 답을 내면 뭘 찍을 수가 있다고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답이 나와서 마침표를 찍으면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언약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성경의 언약 한 절이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자, 하나님의 보좌 언약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누리면은 그거를 가지고 내 생명의 리듬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난다고요? 생명의 리듬이 살아나고 보좌의 감동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격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창조를 이루어요. 아멘.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걸 어디에다 담아놨냐면 사건 속에다 담아놨어요.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위기 속에다가 기회를 담아놨는데, 어떻게 담아놨냐면 여러분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와 보좌 언약을 가지고, 강단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시작하면, 뭘 시작하면요? 물음표, 질문을 시작하면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뭐가 와요? 끝없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넓고 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를 살릴 만큼. 그래서 이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기회, 모든 걸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하는 기도를 정말로 잘하면, 왜 이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그래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왜 이래요? 라는 기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 위기를 주셨어요? 이 안에다가 하나님 무엇을 담아놓고 내게 하나님이 나를 기도 속으로 부르신가요? 하고 성령의 충만과 세계복음화를 놓고, 아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명계약과 함께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요. 아멘.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응답을 넘어서니까, 응답은 필요한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응답이 절대 우상이 안 돼요. 응답이 교만이 안 되고, 응답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는 작은 걸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작은 걸 가지고 재창조를 하고, 아주 작은 걸 가지고 내가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아멘. 나는 작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세계 복음화만큼 큰 응답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절대로 세상 것에 끌려나가는 그런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합친 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묵상, 집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세계 살릴 만큼, 정복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 속에 여러분의 이면계약 안에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가 전 세계에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을 만큼 위기 속에 어마어마한 걸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드려요. 아멘. 절대로 시험 들거나 솔로몬처럼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콧방귀 끼거나 삶의 응답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고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도 솔로몬이 안 돌아서면 큰일 나는 거죠. 전 세계가 돌아가는데 237, 5천 종족, TCK 살리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조공만 받아먹고 여자만 1000명을 갖다 놓고 뭐 할 건데요, 1000명 여자 해가지고. 참 웃기는 인생이요. 여러분은 정말로 문제, 사건, 이 길을 가지고 마침표를 찍고 도전할 줄 알고 느낌표를 찍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줄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명계약과 세계를 정복하고 완전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쓰임받는 렘넌트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을 시작하면 사회 보는 사람은 빨리 앞으로 나와야 돼요. 3번 하기 전에 딱 나와서 서야 돼요.